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군가와 친밀히 교제하지 않으면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리며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뭔가 스타일이 다르고 화법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았던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뭐가 생길까요? 짜증이 생깁니다.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고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들은 어땠을까요? 1897년 4월 23일에 선교사가 쓴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생쥐와 사람들은 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어긋나기 마련이다. 생쥐와 사람들은 반드시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머나먼 타국까지 찾아와 사역 현장에서 그를 괴롭힌 것은 조선을 섭득해야 되는 어려움도 불편한 조선의 위생 상황도 아니었다. 미국, 그것도 같은 선교부에서 동료 선교사로 파송된 이들과의 반목과 갈등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선교사 정도가 되면 어떤 성도들보다 성숙된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이니까 어떤 조직보다 협력이 잘 되리라 짐작되는데, 웬걸 그들도 반목과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다고 적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 속에서 나누는 교제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교사들을 보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다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는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함께 사는 부부도 싸웁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 주간에서도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라나는 형제 자매도 싸웁니다. 교회에서 만난 성들이 어떻게 갈등과 반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될까? 우리의 교제가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명심해야 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5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신자 모두 그리고 신자 각자는 지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호와 은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단어가 제일 뒤에 나오고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니까 이게 믿는다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데요. 사실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첫째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전제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문회에 가면 그 학교 출신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그 학교 출신이 아니라면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단체 중에 청년들을 양육하는 이방의 빛 차세대 지도자 훈련은 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차세대 지도자 훈련을 수료한 친구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와 같이 어떤 기관이나 집단이든 그 단체의 멤버십을 규정하는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거룩에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비슷할 수 없습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넌크리스찬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에게는 로마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어서 전도했던 바울을 본받아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그들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구별인 거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드러날 때 어떨 때 드러날까요?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드러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진짜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따라 그의 거룩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포장로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별된 복, 구별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제가 샘물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여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샘물학교 교장 때에는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었죠. 대구의 한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주일 오후 예배 설교였었습니다. 조금 일찍 가서 장로님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 저와 같이 앉아있던 장로님들이 언쟁을 벌이는 거예요. 언쟁을. 무슨 언쟁을 벌이는가? 저는 뭐 듣고 싶지 않아도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듣지 않을 수가 없었죠. 손님 앞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냥 예의상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속 한 가지로 주장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그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차 싶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손님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내 생각은 달라. 이러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도 내 생각은 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냥 가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그날 오후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교제해야 그게 구별된 성도의 교제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교제하는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개 모임에 불과합니다. 동창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절과 5절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4번씩이나 나옵니다. 뜻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심적 훈련을 하다, 같은 생각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하여와 뜻을 합하여와 한 마음을 품어라는 이 세 글귀는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랍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큰 일은 고사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토론을 열심히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절망할 뿐인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토론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이 상했을 때는 토론은 더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데 필요한 2가지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겸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다라는 것은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낮게 시옷 받침입니다.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겸손이죠. 마음을 같이 하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겸손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졌던 인식을 고려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시대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이나 가질 수 있는 굴욕이나 비굴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시고 겸손을 실천하신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구별된 자로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TV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겸손을 굴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교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겸손은 찾아볼 수 없고 교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겸손으로 서로의 마음을 부둥켜 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이 없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난 주일에도 제가 강조했었는데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머리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겸손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불편합니다. 겸손은 패하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어려운 것이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약간 겸손한 척 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비우고 진짜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 겸손해지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짜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일치시킬 때,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겸손을 실천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겸손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으로 이미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십자가의 죽으심.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십자가의 죽으심, 이 세 단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때 겸손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상대방이 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시여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깊은 감동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우리가 인간이 지렁이가 되고 개비가 된다 해도 그 낮아지심의 깊이를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성도들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에 보면 마음, 뜻,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 핵처럼 박혀있는, 보석처럼 박혀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되는데 그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저는 SFC 강사를 할 때 데이트와 결혼이라는 주제로 아주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죠? 제가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데이트와 결혼으로. 저희 아내를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치? 제가 이 분야에 얼마나 전문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데이트와 결혼을 주제로 100분도 넘게 강의하면서 최종적인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데이트와 결혼에서 강의할 때 10가지 질문에 대한 10가지 답변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10가지 질문이 뭘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헛다리를 짚습니다. 진짜 데이트와 결혼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물으면 모른다니까요. 왜 모를까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거든.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데이트도 되고 결혼도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데이트와 결혼에 열광하는 청년들이 사랑이 뭔지를 모른 채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덤벼드니까 온통 상처받고 온통 어려움을 당하고 온통 갈등을 겪다가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 속에서 폭발하듯이 솟구치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정, 뜨거운 열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콧 컵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된 책에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열정은 첫눈에 반하지만 사랑은 횟수가 더할수록 깊어진다. 열정은 떨어졌으면 잊어버리지만 사랑은 떨어졌으면 더욱더 간절해진다. 열정은 그 사람의 외모에 먼저 관심을 가지지만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에 먼저 관심을 가진다. 열정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지만 사랑은 서서히 자라간다. 등등의 내용들이 납니다. 물론 사랑에는 뜨거운 감정이나 열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연인만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사랑이란 정말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진짜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성도의 교제를 잘하면 데이트와 결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데이트와 결혼이 현실로 다가올 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밤을 고민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정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2학년 했던 후배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름 방학 때 이 데이트와 결혼을 주제로 공부를 한 2개월간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번역된 데이트와 결혼 관련 도서가 24권인가 그러더라고요. 다 살펴봐도 너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딱 정중앙을 뚫고 지나가는 가장 선명하고 가장 정확한 사랑의 정의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나 있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사랑이 도대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날마다 연단되고 자라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피값을 지불하고 산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정말로 믿는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가운데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천될 때 세상에 절대로 눈볼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포 장로 교회 안에 가득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 로스팅을 한참을 하다가 여기 와서는 못했습니다. 여기 환경이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커피의 열매를 따서 그 열매의 과육을 벗겨내고 그 안에 씨앗을 모읍니다. 그 씨앗을 모은 것이 바로 생두라고 말합니다. 커피의 생두 이렇게 말하죠. 생두는 너무나 단단해서 이로써 이렇게 깨물어 보면 깨지지를 않습니다. 마른 생두가 깨지지를 않죠. 향기는 날까요? 전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풀내만 풀풀 날 뿐입니다. 근데 그 생두가 어떻게 향기로운 커피로 변화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까요? 두 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먼저 200도의 불에 태워야 됩니다. 200도의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잘게 부숴야 됩니다. 태우고 부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을 매혹시키는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커피 가루에 약 90도의 뜨거운 물을 통과시키면 비로소 우리가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커피의 향은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는데 이런 향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죠. 뜨거운 물에 태워지고 강한 압력에 부서지고 뜨거운 물에 적셔질 때 아름답고 향기로운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포 장로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도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며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겸손이라는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불에 태워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기계 속에 부서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완전히 부서질 때 가능합니다. 사랑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서지지 않으면 아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태워지고 교회 안에서 부서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으로 태워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부서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령의 물로 적셔지고 충만케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아빠 역할을 잘 하게 되고 엄마 역할도 잘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 역할이든 부하 역할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교사로서의 역할,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에서 삐거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내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성호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자기 혼자만의 영적인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유익, 영적인 유익을 생각한다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함께 만나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대낌이 일어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이런 부대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그냥 가면 이런 부대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잘 안 돼요.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데 형제님 제가 너무나 안 돼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부서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라는 고백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바로 소그룹입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라는 큰 그룹을 통해서 한 날개를 형성하고 소그룹이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통해서 두 번째 날개를 형성합니다. 그 두 날개를 마음껏 이렇게 펄럭일 때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자 임명식을 갖습니다. 4년 7개월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 귀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이 목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